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이번 주부터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정의와 관련해서 다음에 살펴볼 일터 사역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교회의 선교적인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역할,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인터넷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되지 않으면 말씀을 다시 듣고 적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공의라는 말과 정의라는 말 혼용해서 같이 사용될 것입니다. 우선 이사야 4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이사야 4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베푸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방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주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고전적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느 쪽 교회가 됐든지 그 메시지는 깊이 감격한 성도일수록 이웃과 사회에서 부동한 대접을 받는 이들에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불균형적인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땅에 부당함 그리고 더 죄를 가중시키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방 차원으로 공의를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과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즉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즉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죠. 무슨 공의를 선포하냐 하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예방 차원인 공의,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그 공의에 대해 도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를 떠나 이제 심판의 대상이 돼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추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가 되고 다시 만나지 못하는, 또는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억울함과 고통을 겪는 이런 상태로 되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길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선적으로 예방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를 행하지 못할 때 심판의 차원으로서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 요나를 통해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선포할 때 그 백성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심판에서 제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예방 차원과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으로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과론적으로 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은혜와 동정을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반면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은 공의에 해당하는 말로서 미시파트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심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방 차원이 있고 심판의 차원이 있는데,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거기는 심판, 즉 거기에 결과물이 초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면 반드시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실천할 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레위기 24장에서는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으면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행에 대한 징계,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예방과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정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그들이 행할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을 지켜 행해야 될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권리를 갖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에게 대한민국이 정한 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를 구속하게 되고 법에 따라 심판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헌법이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권리가 되는 거죠. 십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할 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돼서 결국은 우상을 지키지 않는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나 우상을 섬길 때 또 하나의 공의는 뭐죠? 그것에 대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심판이 주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때 특별히 네 계층의 취약 계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네 가지, 4대 취약 계층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많은 부분에서 네 종류의 4대의 취약계층이 연약한 상태임을 말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또한 지키고 먹이고 입히는 등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거나 방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4대 계층을 돌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팀 켈러는 자신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마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볼티모어로 이사 가야 됐다고 하는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볼티모어는 그 당시에 어떤 지역이었느냐 하면 인구의 20% 이상이 빈곤층이고요. 그리고 거주민의 5분의 1 정도가 다 빈곤층이고 그리고 치안이 너무 열악했고요. 그리고 빈민가 사람들과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지나가도 누가 물어도 불러도 대답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는 그리로 이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켈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로 가려고 하느냐. 마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볼티모어로 갔을 때 경찰들은 자신을 마약상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는 늘 감시를 받아야 됐고 그리고 어느 쪽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지역의 리더들과 어울리면서 마침내는 교회를 세우고 다채로운 사역을 통해 이웃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한 사람 마크였습니다. 네, 우리는 별로 가기 싫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만 하는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 공의는 네 대의 취약계층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돌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특별히 이 네 대의 취약계층은 사회적인, 저는 경제적인 환경만 조금만 변해도 이들은 구제되거나 스스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려운 계층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날씨에 물가가 하나만 올라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 구조에서 상당한 억압을 받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그 재난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층들은 소외되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질병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질병이 발생하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있고,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억압되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다양한 형태로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런 데 반해서 이 가난한 층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네 대의 계층이 있을 때 이 네 대의 계층은 그들이 보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돌봐줘야 될 대상인 분인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잘잘못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해야 되는 거죠.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득과 실을 따지는 거죠. 올바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물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도 같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권력자들이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나 귀천의 차별이 없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주는 형태는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 판단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도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천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 공정한 삶을 살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소외되는 네 대의 계층들이 있는데 그 네 대의 계층들은 누구도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분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예. 법률적인 자원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 그들의 법률을 대신해서 돌봐주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의로운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하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4대 계층을 돌보고 돌아보고 채우고 공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죠. 그냥 지나치고 자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하는데 이건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유의 의무입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고유의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보호를 받고 그들 속에서 안정감을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입었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또한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자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의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회 영역에 있어서 잘 사명 감당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요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장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야 되고, 정치에서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우리의 의무예요. 더 강력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사회 정의를 이루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직장이면 직장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의무라는 거지. 그런 사회 정의를 실현할 책임을 우리는 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해 살아갈 때 신명기 4장에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열방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변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 야, 그런 신이 어디느냐.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의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회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4장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 우리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을 외면한다면 세상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린 셈이 되는 거죠. 그가 어떤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이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 자연히 세상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욥기입니다. 욥기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앗았느니라. 욥기서는요, 사회적인 구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나는 맹인의 눈이 되어준, 즉 맹인이 된 자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다리 저는 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 그의 다리가 되어주고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빈궁한 자의 공급 채워주는 일을 그가 했고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고 불의한 자의 그 턱뼈를 부수고 그 이빨에서 물건을 빼앗아오는, 이게 욥기 29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채우고 공급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욥은 이렇게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라고.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하겠지, 국가가 하겠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궁핍한 자가 보면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왔을 때 첫 번째 나타난 요인이 뭐죠? 욕심이 사라진 거잖아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우선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파는 거예요. 철저히 욕심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무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다고요. 그래서 필요를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랬더니 세상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자복하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달려 나온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현재 현주소의 형태는 하나님의 정의가 많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의만 하더라도
정의가 왜곡되어 있는 현실을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공적인 정의는 무너지고요, 사적인 개인적인 정의만 살아있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공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롭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10시간 동안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이가 10시간 동안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아니면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옳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내가 이게 잘못인가를 모르는 거죠. 특별히 학교 교육에서도 아이가 잘못하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잘못된 건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스승이니까. 그런데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피해받는, 즉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오히려 정의인 것처럼, 자기가 핍박받는 자인 것처럼 이해해버리는 형태들. 거기에 덩달아서 매체는, 인터넷은 그걸 너무 빠르게 실어 나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빠른 속도로 번져가고 사람들을 이 생각을 장악해가고 이런 형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된 땅에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볼 때 그거에 대한 증인도 되어줘야 되고 그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욥은 불의를 바로잡는 직접적인 정의를 엿볼 수 있고요, 약자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교활하게 이용하며 푼돈까지 갈취할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고발하고 또한 직접 나서서 대처하기도 한 것과 같은 거죠.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준 적극적인 사회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 욥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 이렇게 했다가 덩태미 씌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될 절박한 필요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물러나서 그냥 세상에 내어 맡기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그런 삶에서 살아내고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되고,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죄가 됩니다. 사회는 여전히 죄악으로 노출되고 결국은 세상의 죄악을 막지 못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레미야 19장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볼 때 불의를 내버려 두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공의를 세우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욥은 31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는 것을 죄악이자 하나님의 위엄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재판에 붙여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의무이기도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죄악의 형태로 내버려 둔 데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도 크다는 거죠. 불의가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며 또한 그것을 방치하고 또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 내고 어두워져 가는 것에 밝은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결과를 오늘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딸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무이고요,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이사야 58장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한 빈민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마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돌아갈 자들에게 그들의 몫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할 때 정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이나 아니면 자선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만 배불리게 하고 나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서 기인되잖아요. 우리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에 참 취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눌 수밖에 없고 도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 거죠.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눌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법조계도 들어가서 정치계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의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